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어느 때에 300여 명이 탄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면서 모두가 그만 바다에 수장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데 한 젊은 선원이 널판지 한쪽을 붙잡아 가지고 표류하여서 어느 작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그 섬에 올라가서 모래사장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00여 명이 다 죽었는데 나 하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좌우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무인도입니다. 원시림에 짐승들만 사는 그런 무인도입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바다에 가서 소량의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 구조되기를 바라고 이 이제 가끔씩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옷을 찢어서 이렇게 막대기에다 달아가지고 하루 종일 흔들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에 그 배들이 이렇게 올 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배가 이 육지 쪽 가까이는 항해하지 않습니다. 멀리 저 깊은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보이질 않고, 불을 좀 피워봐도 멀리서 보면 그게 올라가면 구름인지 안개인지 그게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끝내 추위가 오고 이래서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다. 겨울을 날 준비를 하려고 땅을 파고 나무들을 꺾다가 이제 기둥을 만들고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애쓴 보람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잠시 방심하여서 그만 피어난 불이 옆에 집에다 붙는 바람에 그 움막이 홀랑 타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로 너무도 절망하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다 죽을 때 나도 그냥 죽게 놔두시지
왜 살려서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다가 쓰러져 지쳐서 조금 잠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콤배 하나가 뚝 하면서 무인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받아가지고 선장에게 올라가서 선장님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나 그러니까 원체 큰 이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분명히 저기에 뭐가 있다 싶어 내가 와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막이 타야 이 사람이 구조가 되는데 이 운막 탔다고 하나님 왜 나를 살렸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이 청년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인생이라는 것은 혹시 그 불행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으면 여러분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 불행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인이 됐고 그 불행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축복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불행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이 되고 그 불행이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존재다. 이 뜻이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된다. 변화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곱게 펴고 멋있게 걸어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의식하고 허리를 자꾸 펴고 이렇게 그러면 연세가 들어도 허리를 쭉 펴고 다닐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큰형님도 아주 희한한 말 했어요. 우리 집 식구가 이렇게 좀 세모입니다. 세모. 이렇게 턱쪽으로 이게 뾰족해요. 이 팽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님은 한 100kg 나가시는 분이 얼굴이 세모니까 이제 좀 보기가 싫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내가 좀 이쪽에 살이 붙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도 아주 아래 턱이 볼록하게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러분 여기 살이 붙어 가지고 지금은 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형님이 야 이 목사 들어봐라. 이거 자꾸 생각하는데도 얼굴도 바뀌더라.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웃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곱게 연세를 먹어가야지 천사처럼 웃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여러분 막 그냥 화장만 그냥 억지를 내가지고 여러분 이쁘게만 천만이면 더 망가집니다. 그거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시퍼렇게 하고 얼굴을 이 입술을 빨갛게 그려가지고 승을 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거 볼만합니다. 거기다가 껌 씹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나갈 때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우리 집사람 잘 모르 그래 나는 그림자만 봐도 우리 성도인 걸 알아요. 왜? 그건 목회자만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다. 와 집사님이 무슨 집사님이 딱 집사님이 왜? 뒷꼭지만 봐도 알아요.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얼굴을 갖고 걷습니다. 이거 제발 그렇게 걷지 말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껌 씹지 마시고요. 껌 씹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인상을 다 여러분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인상을 굳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걸으시면 계속 그런 얼굴을 변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생각한 대로 내가 변한다. 여러분이 노년을 갈수록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변해요. 복되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믿음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집 가는 거 좀 늦어도 더 잘 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여러분 자매님은 몸이 좀 넉넉해요. 이게 선봐도 안 되고 뭐 봐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멀리도 안 삽니다. 기장에 삽니다. 그래서 엄마도 걱정하고 아버지도 걱정하고 담임 목사님도 좀 걱정하고 참 좋은 자매인데 저는 세상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36이 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요. 세상에 모 회사의 총각 집사 과장님이, 이분은요 넉넉한 자매만 보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비증말른 걸 저처럼 싫어해요. 그리고 늘 그런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있는데, 선보러 나오는데 뭐 넉넉한 사람이 나오니까 막 합격입니다.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합격해, 저하고 결혼하자고 막 이래가지고 전격적으로 결혼을 이래가지고 과장 부인이 됐습니다. 제가요 그냥 시집 갔으면요 말단 사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리부터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세월에까지 한 번의 과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중한 지혜의 근본이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잘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 이것이 창조주를 아는 믿음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우연히 됐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이 천지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의 섭리 중에 내가 있다. 창조를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이것이 바로 바른 생각의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피조물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알고 나는 피조물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초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니체의 초인간의 사상, 인간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입니다. 신은 없다. 니체가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신이랍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산주의로 인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대대로 불행하게 여러분 되었고 희생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세 번째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 limitation,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운명론에 빠져. 아닙니다. 저는 운명론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신랑이 하나입니다. 신랑 두 개 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가 능력도 아내를 셋을 그리, 그거는 성경의 한계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런 걸 한계라고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건강해도 150년을 삽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축복하려고 120년까지 사시라고 늘 말씀드리면 사실은 120살 보셨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70인데 여러분, 나는 돌을 먹어도 소화가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이 80에 한 번도 나는 전화기 잊어먹은 적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2번이나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집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주면 깨차고 다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그래서 교제하면서, 권사님들, 제가 요 권사님들 모시고 다니겠는데 음식을 흘리면 그때부터 안 데리고 다니십니다. 요즘은요 바꿔서 제가 다 흘려요. 그래가지고 음식 안 흘리면 이제 저하고는 교제를 못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게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서러움이 막 이렇게 내가 죽어간다. 뭘 죽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인생을 놓고 딱 볼 때 얼마 남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한계 앞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다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건 한계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치 않고 뭐든지 하면 된다. 유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여러분 슬로건이 뭡니까? 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랬지 않아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목사들도 강사로 나가세요. 내가 그래 우리 뭐 선배 목사 아주 나이 많으신 분 한번 갔다고 그래요. 그래 자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그 말이 너무나도 웃겨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대통령 취지하고 안 맞는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예? 나이 여러분 70 되시는 분이 20살 청년하고 달리기 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안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딱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있는 사람, 이것은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직장 이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은퇴해가지고 좀 쉬었으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주위를 돌아봐서 교제를 해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도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 지금도 좋지만은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좋을 때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그 긴장감, 그 스트레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훨씬 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목사님들도요 70에 은퇴하고 2년 동안 잘 사셔야 돼요. 2년 안에 거의 다 돌아가셔요. 2년을 제대로 살면 또 좀 80까지 가요. 왜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한 목에 딱 넣는 순간에 여러분 망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그냥 저는 초조해 와가지고 잇몸이 여러분 주먹만하게 부었습니다. 그 긴장감이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조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늦잠 자고 이래가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온 얼굴이 다 잇몸이 다 부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긴장이 우리에게 훨씬 더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무신 분도 지금 깨세요. 중요하다고 그럴 때는 깨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깨우지 마세요. 절대로 안 잤다고 합니다. 다 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우지는 말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째는 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일이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지루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만부득해서 하고 오직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즐겨야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지금은요 일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노력하면 올라가요. 그러나 그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여러분 즐거우니까 10시간을 해도 지겹지가 않은데 노력하는 사람은 한 7시간 되면 한계에 오는 겁니다. 근데 즐기는 사람은 13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술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오래 삽니다.
화가 뭐 빵모자 쓰고 이래 있는 노인들 오래 사시는 거 우리는 흔히 봅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100세가 넘어가도록 사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즐깁니다. 여러분 붓을 딱 잡고 여러분 촥 이러면 화폭에다가 이 물감을 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 시간이 갔는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밥을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식사하러 오라 그러면 알았다고 했는데 벌써 2시간 지나. 이러니까 여러분 뭔가 조금 살았다 싶은데 100년이 지나. 여러분 이 즐기는 사람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돈 벌기 위해 진정한 예술가는 돈 벌기 위해서 예술 활동을 안 합니다. 그냥 이미 장사꾼으로 변한 사람이고요. 진정한 예술가는 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즐기는 이 창조적 작품을 위하여 나는 살고 그 뒤에 뭐 돈이 따로 오면 오는 거고 적게 오면 오는 거고 많이 오면 오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유명한 그림 한 장에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이 그 그림이 그렇게 여러분 가치가 있어진 것이지 그 당시에는 팔리질 않았어요. 그런 그림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술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 그리는 걸 즐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왜 오래 삽니까? 예, 음악을 즐깁니다. 예,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빨리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술가들은 그것이 뭐 클래식이든 가요든 관계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음악에 취해서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참 리듬 안에 살고 화음 안에 살고 오늘도 우리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요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즐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돈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가난합니다. 왜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릴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연출가 사업가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돈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하자하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영을 못해요. 음악만 하고 미술만 해요. 어쨌건 여러분 사업가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음악가들은 오래 여러분 작곡가 특별히 여러분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통계에서 귀희자가 오래 산다고 통계 결과 나왔어요. 우리 귀희자는 130년을 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음악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야 나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저게 네. 여러분 자기가 의도한 음악이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이 이게 뭐 무슨 여러분 뭐든 대우를 받고 그런 게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진정한 음악은 그런 관계. 음악 그 자체에 여러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여러분 놀이로 생각하고 레크레이션 생각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취미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살더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 얼마이든지 간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이것도 만족하는 겁니다. 다 건강하면 좋죠. 간도 건강하고 위장도 건강하고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느 부분이 안 좋습니다. 조금 안 좋아요. 무릎이 조금 안 좋고 허리가 좀 안 좋고 여러분 눈이 좀 안 좋고 안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근데 만족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지능, 지식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물질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그는 물질을 가지기 전에 병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귀하신 여러분, 이것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 나왔죠. 여기 우리의 설교 제목에 보면요, 이런 제목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그 주보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딱 하나님이 줄자로 딱 재어줬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줄로 딱 재어준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요만큼 살아라는 것입니다. 줄로 딱 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줄로 딱 재어줬다 있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줄로 재어준 거 그걸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너무 방대하니까, 예, 말씀드리 아주 쉽게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줄로 딱 지어준 거예요. 조강지처입니다. 줄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강지처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그냥 옆집 아주머니 보고 막 칭찬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줄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 줄로 지어준 것입니다. 뭐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뭐 명성이 높고 돈이 많이 벌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진 나의 자녀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자식보다 조금 못났어도 그게 내 자식입니다. 줄로 지어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뭐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뭐 못할 수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고 합니다만은 또 한 반 정도는 타이에 의해서 외국을 갈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러면 시차례에서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계획을 해요. 그럼 동남아도 가고 뭐 이번에는 유럽도 가고 그랬잖아요. 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제가 그 사람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봐요. 그 사람 가면 나는 가기 싫어서 그래요. 왜 그런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딱 이러면 공항에서부터 불평을 합니다. 지가 말이지 왜 지금 막 이 더울 때 왔느냐, 가을에 선선할 때 가을에 가는 것이지 여행은 왜 더운데 가죠. 공항부터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갑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뭐라 그러냐 아십니까? 계속 그럽니다. 중국에 뭘 볼 게 있다고 왔느냐, 차라리 일본을 가든지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을 가줘요. 그러면 일본에 무슨 볼 거 있겠냐고, 일본은 볼 거 없다고. 그 사람은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재어준 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본 가면 일본을 즐기시고 중국 가시면 중국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즐겨야 됩니다.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즐겨야 돼요. 사랑하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집 아들은 공부도 잘한단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집 아들하고 왜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내 아들은 내 인생이, 내 아들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옆집 아들은 옆집 아들 인생이 있는 것이지. 그거 뭐 비교해서 여러분 옳지도 않습니다. 그거 왜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을 즐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여러분 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고 뭐 은혜 교회가 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줄로 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어디를 가도 효강교회를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줄로 지어줬어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그 감사, 그러한 간정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구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뭐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하고 노력합니다만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애관이 딱 있습니다. 저도요 막 서울서 목회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서울이 좋아요. 서울 촌놈이 되다 보니까 막 서울 가면 막 가슴이 뜁니다. 동경인다고 서울만 할 수 있는 분 보면 참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줄로 딱 지어줬어요. 부산의 망미동에다가 저를 딱 평생을 여기다 딱 가다. 근데 나는 그럼 내가 서울 안 합니다. 망미동을 즐깁니다. 다리 밑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줬어요. 그럼 난 즐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새벽기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찬양자도 잘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좋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인상이 흉성합니다. 좋죠. 좋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줄로 재정 구역 안에서 행복하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워싱턴을 데리고 어머니가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빨간 앵두 가게 앞에 워싱턴이 딱 서는 겁니다. 그래 엄마가 끌어 나눠요. 그리고 그 앵두 가게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어머니는 뭐 알지만은 이제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앵두 파는 여러분 아저씨가 보면은 얘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앵두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엄마가 사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이뻐요. 애가 눈이 초롱초롱. 보통 했으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 아이가 이쁜 아이가 앵두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탁 사장이 야 먹고 싶냐? 네. 그래. 그러면 한 움큼 집어 먹어라. 공짜다. 이런. 안 집어요 여기. 공짜라니까 그냥 먹어. 예. 너 먹고 싶다 그랬잖아. 예. 집어 먹어. 한 움큼 집어 먹어.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다가 딱 주니까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너 아까 집어 먹으라 그럴 때는 안 먹더니 왜 아저씨가 주면 먹었느냐? 내가 집으면 적게 집으니까 버티면 아저씨가 집어준다 이게야. 그래서 많이 받았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 말고 때로는 전문가가 앞선 사람이 멘토가 나를 이끌어줄 때 훨씬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미나 가면요 참 설교의 자료들을 였는데 여러분 한번 갔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고도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드는데 오늘 말씀하고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77년에 귀국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그러면 최고의 대학입니다. 예, 예. 나와가지고 한경진 목사님도 이제 그 선배고요. 한경진 목사님도 유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7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오니까 사역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제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올 때 뭐 돈 조금 가져온 거 뭐 다 쓰고 없고 이미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돈이 똑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뭐 선배들이 후배들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차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고 꼭 봉투 하나씩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거지냐 이런 걸 받게 되는 거 얻어먹으면 거지지 뭘 그러냐. 그리고 주고 가고 그랬더. 그거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경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남한산성에 계실 때인데 이미 은퇴하셨어요. 곽 목사 빨리 나 만나러 오라고. 이래서
남한산성을 가서 찾아뵈었더니 아니 전화를 하고 와야지 그냥 붙고 뭐 어떡하냐 이러니까 아이고 제가 뭐 별난 사람이라고 무슨 전화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공부 끝나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지금은 안 되고 일주일 후에 있다가 다시 나를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 사역지를 알아보겠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사역지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연세대 교목실장, 또 하나는 숭실대 교목실장, 또 하나는 제가 이 메모를 해놨는데 숭이 여자대학 학장. 이 3자리가 났는데 어디로 갈 거냐?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야 돼요? 퀄리티는 어디가 높습니까? 연세대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직 상식적으로 연세. 근데 자기가 딱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나보다 목사님은 나보다 10배 100배를 더 아시는 분이다, 한국 실정을. 그런데 내가 그걸 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숭이 여자대학 학장으로 가라. 4년 동안, 그 학장을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고 그러죠. 4년 동안 학장을 하면 배울 게 많아.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해서 그런 목사님 시킨 대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학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놀잖아요, 학장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여러분 소문은 나 있지. 뭐 여기 가기도 그렇고 저기 가기도, 아는 사람 만나면 자기 인사하는데, 이래서 자기가 자기 아내하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것이 소망교회입니다. 그 엄청난 소망교회가 이래서 탄생된 것입니다. 선배 시킨 대로 했더니 여러분 소망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앞날이 촥촥촥 열려나간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나보다 앞선 사람들 상의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나한테 맞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가 잘,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너한테 맞아. 여러분 딱 이 바퀴는 뭐가 맞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우리 남편 그러지 마세요. 그 성격에 남편 돈 잘 벌고 성격 좋은 사람 만났으면 교만해서 써도 못해. 난 딱 보이는데. 그러면 고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고만고만하고, 여러분 건강도 고만고만하고 사는 것도 그만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재어준, 줄로 재어준 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로 우리는 살기만 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우리는 그 구역 안에서 즐기고, 또 우리가 그 구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장례식을 많이 인도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 또 참 재미난 게 장례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장례 찬송이라고 딱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에 맞는 찬송, 주제 이탈을 제가 잘 안 해요. 신방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정통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 다른 찬송을 거의 안 합니다. 소망에 가는 찬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장례 찬송과 비슷하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좀 특이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많이 즐기던 찬송이 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장례식에다 찬송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내 따라 딸 따라 11시 예배만 나왔다가 가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가지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 또 남편이 무슨 찬송을 좋아했느냐, 오늘은 그것을 부르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얼굴만 쳐다보고 왜 찬송을 안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가 그래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자주 불렀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천둥산 이거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니까 막내가 참 아름다워라를 흥얼거리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하자 이래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참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 참 아름다워라는 그 찬송을 그렇게 자기는 감명 깊게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한대요. 찬송가를 하나 불러도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런 거는요 행사 때나 부르는 것이지 자꾸 그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괴로운 인생길. 저희 교회 찬송을 보세요. 전부 소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요 그런 찬송 안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의 고생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이런 거 하고 참 아름다워라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워가 몇 장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성가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빨리 앉으세요. 한번 하셔야죠. 우리도. 몇 장이신가요? 없자고요. 찬송가에 없어요. 478장 우리 이 찬송을 한 장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